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공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이도다. 오늘은 성전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혀 원하시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스바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계속 공격을 받을 때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우상을 모두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세요. 이렇게 해서 언약을 회복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에요. 이 우상을 버리고 우리도 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해야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라는 우리의 신분을 확신하면서 세계 현장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숨은 사역이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게 있냐면 사사기에는 350년이라는 이스라엘 역사가 담겨 있는데 이때는 영적인 혼란 시대였어요.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언약을 놓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재앙 속에 재앙을 맞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다시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또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막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 중심의 말씀을 살아갔어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면서 살아갔는데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냐면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견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이게 맞아. 내가 먼저 우선이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우선이야. 이러는 사람. 또 무슨 소리야. 좋은 것, 돈도 많고 번역도 많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생각. 또 아니야. 나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하면 돼. 이것이 옳은 생각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 중요한 것을 준비하셨는데 뭐냐면 룻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 룻기 1장 16절 끝에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고 고백하고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갔던 이 룻이 나와요. 이 룻은 가나안이라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어머니를 따라갔던 이방 여인이었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 룻을 통해서요. 누가 왔냐면 누가 왔을까? 다윗 왕이 나섰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영적인 혼란 시대를 끝낼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래전에 누구를 준비했냐면 룻을 준비했던 거예요. 알겠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해서 사람들이 세운 왕, 사람들이 뽑은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실패한 왕이 되었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 사울 왕은 죽고 사울 왕의 아들도 죽게 되는, 실패하게 되는 왕이 됐어요.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두 번째, 지금까지는 숨은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위에 할머니, 뭐 할아버지 그 윗때부터 이 룻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러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말씀하셨어요. 영적 지도자로 태어난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을 회복시켜서 블레셋에 대한 재앙을 막는 이런 미스바 플랫폼의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계속 귀로 들었던 이 언약의 말씀을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직접 보게 되면서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그런 시간표였던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한 목동을 보았나니 이렇게 안 하시고 한 왕을 보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목동이 아닌 한 왕으로 본 것이에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지금은 다윗과 같이 목동처럼 지내는 것 같지만 우리 랩런트들도 왕이 될 랩런트로, 왕 앞에 설 랩런트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아멘? 네. 보세요. 사무엘을 보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보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오직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런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다윗에게 이런 시간표가 올 수 있었을까? 아니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 각인되면서 준비되었던 렘넌트예요.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이 다윗의 시간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준비된 렘넌트를 통해서, 렘넌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셨어요.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왕으로 세워졌어. 왕이 되었으니까 어디에서 살아요? 왕궁에서 살잖아.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그 휘장 가운데 있는 뭐를 봤어요? 휘장 가운데 있는 언약궤. 언약궤는 다윗 왕은 엄청 좋은 백향록이라는 나무로 지어진 그런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저기 휘장 가운데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하는 휘장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에 있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했냐면 이 언약궤를 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당연한 기도 제목을 붙잡았던 거예요. 당연한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윗 왕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11절 중간부터 보니까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당연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여기에서 기도 제목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당연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다윗이 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말싸우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할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이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이때 모아진 이 물질이 성전 건축을 위한 물질들이 차고 넘쳤어요.
제발 그만 가져오세요 할 정도로. 이렇게 다윗은 당연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미리 저축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거예요. 또 다윗은 또 영원한 작품을 남겼는데 우리 시편 알죠? 우리 랩런트들 성경책 속에 있는 시편 중에 73편이 모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남겨진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숨은 사역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 사역이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된 거예요. 영원한 작품. 우리 랩런트들도 이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도 주시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 작품으로 우리는 우리도 RUTC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영적 서밋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237 나라 살릴 237 나라 살릴 그렇지 아멘. 영적 서밋으로 지금도 우리의 인생 작품을 남기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확신하면서 다윗과 같이 다윗이 이렇게 휘장 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보며 당연한 기도 제목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이 언약을 붙잡고 당연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랩런트가 되기를 선생님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한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인생 작품을 남기는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